7장 말씀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이제 7장, 8장은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참 마음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특별히 이 선지서를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적하고 또 지적하고 또 지적하는 그런 말씀을 보는데 참 우리 마음이 부담이 갈 수 있어요. 좀 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잘 되는 길에 대해서 형통한 그런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면 좀 듣기가 좀 편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죄를 지적하고 또 죄를 지적하고 또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고 또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지적하고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을 듣다 보면 마음이 좀 무겁고 좀 마음에 또 시험이 들 수도 있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이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또 들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건 참 놀라운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죄를 지적하고 또 지적하고 또 지적하고 또 지적해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끄떡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죠. 여러분들 이 7장 8장만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9장 10장도 계속 보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지적하십니다. 끊임없이 죄를 지적하고 또 지적하고 또 지적하고. 근데 어떤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 우리 주변에서 죄를 지었을 때 지적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사랑의 마음을 갖고 온유한 마음을 갖고 그 죄를 지적해 줘야 돼요. 부부관계가 특별히 그러셔야 돼요. 남편이 죄를 지적했을 때 아내가 지적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아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남편이 죄를 지적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죠? 같은 공동체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를 심판하는 마음으로,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적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을 갖고 그 죄를 지적해서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해 준다. 근데 그 사람이 너는 어떠냐? 그럼 할 말이 없거든요. 우리는 그 사람이나 우리나 하나님 앞에 다를 바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없어요. 방법은 다른 게 없고 자기가 말씀 앞에 자꾸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끊임없이 나오셔야 돼요. 말씀 앞에 자꾸 나오다 보면 말씀이 죄를 지적해 주니까 그게 살 길입니다. 그죠? 사람이 사람의 죄를 지적해 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나도 잘난 게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게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사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 앞에 자꾸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 교육하게 유익한 합당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자꾸 죄를 지적받아야 되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이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다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들 에브라임 늘 얘기했죠. 북이스라엘의 대표하는 지파라고 했죠. 에브라임 그러면 북이스라엘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북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라고 했죠. 사마리아도 이게 북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사마리아 그러면 다 그 북이스라엘이 가리키는 거야. 그들의 죄를 이렇게 하나님이 들추어내는데 그 죄, 그 악이 뭡니까?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죄가 뭐냐면 거짓이죠. 거기 보면 그들이 거짓을 행하며 속임수, 거짓을 하는 것, 정직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도둑질, 노략질하는 것을 또 지적합니다. 근데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 기억하고 있고 그들의 죄를 다 보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악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의 악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지 못하고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대신 이 3절에 보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죄악을 다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눈에 보이는 왕, 그리고 지도자들, 이들에게 비유 맞추고 이들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4절, 5절, 6절, 7절까지 보면 달궈진 화덕과 같다. 그죠? 간교한 화덕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달궈진 화덕과 같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야 이제 가스레인지가 있어서 필요할 때는 가스레인지를 켜기도 하고
필요 없으면 끄잖아요. 손쉽게 켜고 손쉽게 끕니다. 근데 성경 당시에는요, 이 화덕을 한번 피우는 게 아주 어렵습니다.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화덕을 한번 피우면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유지하게 놔둬요. 그래서 음식을 만들지 않을 때는 최소한의 불로 이렇게 유지하게 있다가 뭐 음식을 만들 때는 이제 더 많은 그냥 나무들이나 재료를 넣어서 불을 또 확 피우죠. 근데 절대 불을 꺼지지 않게 만들어요. 절대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화덕에 불이 피어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달궈진 화덕과 같다,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묘사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죄 짓기 위해서 준비가 다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 짓기 위해서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 이스라엘 백성도 보면 죄를 안 짓고 조용하게 있는 거 보면, 야, 이 사람이 좀 변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죄 안 짓고 조용하게 있어도 그건 변한 게 아니라 지금 잠깐 소강 상태예요. 마치 음식을 안 만들면 화덕의 불을 좀 낮춘 것처럼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바뀌어진 게 아니라 죄를 잠시 안 짓고 있는 그런 것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궈진 화덕과 같이 언제든지 죄를 짓기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만 오면 죄가 확 드러나는 그런 상태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달궈진 화덕과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8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뒤집지 않는 전병이다, 그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그럼 뒤집지 않는 전병,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죠? 부침개 할 때 여러분들 해보셨죠? 이 두께도 좀 적당해야 되고, 여러분들 타이밍 잘 맞춰서 어떻게 해요? 이게 뒤집어야 되죠. 뒤집어야 되죠.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사역반 우리 권사님, 우리 공권사님이 식사 대접한다고 갔는데, 이 타이밍에 맞도록 그 부침개를 쫙 던져서 또 뒤집고 막 타이밍에 잘 맞춰야 돼요. 그래서 타이밍에 잘 맞춰서 이걸 탁탁 뒤집어야 돼요. 이 타이밍에 안 맞추면요, 한쪽은 설 있고요, 한쪽은 완전히 태워지고 막 그런 거예요. 뒤집지 않는 전병이 뭐예요? 바로 그런 쪽이에요. 한쪽은 설 있고 한쪽은 어떻게 막 태워져 있고. 그럼 그걸 누가 먹겠습니까? 그죠? 한쪽은 설이 있고 한쪽은 완전히 태워진 거, 그거 누가 먹겠어요? 안 먹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토해내실 수밖에 없는 거죠. 토해내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9절 말씀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이방인들에게 삼킴을 당한다고 하죠. 이방인들에게 삼킴을 당합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백발이 무성해진다. 그래, 백발이 무성해진다. 이 백발이 무성해진다는 말은 힘이 다 빠진다는 거죠. 거의 인생이 끝장난다는 겁니다. 힘이 다 빠지고 인생이 끝장이 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는데 왠지 모르게 힘이 없다, 힘이 나지 않는다. 그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힘이 빠지고 힘이 나지 않는다, 그거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백발이 지금 무성해지는 거예요.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그건 영적으로 심각한 병에 걸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점검하셔야 돼요. 인생 사는데 힘이 없고 신앙생활 하는데 힘이 빠진다, 점검하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힘이 빠지고 좋은 곳 다 빼앗기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10절에 보면 그들은 끝까지 교만합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래요. 참 돌아오면 되는데 아주 끝까지 교만해요. 끝까지 완강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11절 말씀 보면 또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애굽으로 아수르로 도움을 청하러 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에게 도움을 청하면 그것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요, 그게 나를 도와줄 그런 대상으로 비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결국 부도수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그때 새롭게 일어나는 신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역사상 보면 애굽도 도와주지 못하고 신흥 강대국으로 보였던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그들이 도움을 주는 척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도움을 구했는데, 도움을 구해서 있는 조공 없는 조공 그게 다 바쳤거든요. 좋은 거 다 갖다 바쳤거든요. 그거 다 먹고 어떻게 나중에 멸망을 시키는 그런 장면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다른 모든 것은 부도수표입니다. 부도수표. 우리를 도울 수 있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다고 하고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은 다 뭐라고요? 다 뭐라고요?
부도수표. 하나님 위에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모든 것은 다 부도수표예요. 부도수표는 갖고 있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새벽 예배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미국에 있는 어떤 그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사업가인데 이 한국에 있는 동창들이 이렇게 미국에 올 때마다 야, 너 여기 있지 말고 한국에 들어와라. 내가 너 한국에 들어오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내가 뒤에서 도와줄게. 내가 하는 사업도 이렇게 일거리도 줄 거고 내 아는 그 거래처 사장들 많으니까 내가 이렇게 다 연결시켜가지고 한국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 빨리 한국에 나오라. 올 때마다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도와준다고. 이분이 좀 기도해보고 하나님을 좀 물어보고 왔어야 되는데 오는 친구들 족족 다 그러니까 야, 한국 가면 친구들이 다 도와주니까 금방 자리 잡을 수 있겠구나.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친구들 한 번, 두 번 만나기 시작했는데 세 번째부터 친구들이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렇게 도와준다고 해놓고 실제 나오니까 어떻게? 안 받아요, 전화. 또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어떤 여자분이 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일찍 죽었어요. 애들만 납두고 어린아이 납두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시동생들이 찾아와서 형수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삼촌들이 몇 명이나 있는데 애 공부 못 시키겠냐. 지금은 나중에 대학 갈 때 다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애들이 잘 자라서 대학 가게 될 때서 등록금 때문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도와주겠다는 그 삼촌들이 그냥 막 이런 말 저런 말 핑계대고 심지어 언제 그랬냐고 막 딱 잡아떼기도 하고 그러니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다. 그런 얘기. 여러분 그런 겁니다. 하나님 위에 모든 것들은 다 부도수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믿으셔야지.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죠? 사람 믿으면 하나님 그 사람 집어치워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하나님 아는 사람을 의지하면 그 대상 치워버린다고 했죠. 그럼 남편 의지하면 안 됩니다. 아내 의지하면 안 돼요. 자식들 의지하면 안 돼요. 물질 의지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사람이나 어떤 물질을 의지하면 하나님 그거 치워버린다니까요. 절대 우리 곁에 안 둡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면 사람을 붙여주셔요. 사람을 통해서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못했어요. 눈에 보이는 애굽 아수르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다 치워버리시는 거죠. 그러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 12절 보니까 또 나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잖아요. 징계를 받는데도 13절 14절에 보면 나오지 않아요. 하여튼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안 나옵니다. 돌아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돌아오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아요. 침상에서 그 슬퍼하고 눈물을 이렇게 흘리는데 정작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에게는 나오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은 흘리고 슬퍼하고 한숨 지고 한탄은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는 하지 않아요. 우리 중에도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 그냥 있는 자리에서 한숨만 푹 푸시고 한탄만 하고 그죠?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인생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요 그 자리에서 한숨 쉬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다 안 해놓는 거예요. 15절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또 어떻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팔을 훈련시켜서 힘있게 하시려고 했죠. 힘있게 하시려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겠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다고 합니까? 16절에 보니까 아까는 달궈진 화덕과 같이 얘기하고 또 뭐라고 했어요? 또 앞에 보면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고 하고 오늘 또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속이는 활과 같다 그래. 속이는 활. 이 속이는 활은 그 원문에 그대로 번역하면 구부러진 활이라 구부러진. 그 화살 자체가 구부러져 있으니까 아무리 관역을 향해 쏜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을 줘도 어떻게 제대로 목표를 맞출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다시 보면 본문 14절을 보면 거기 보면 그 앞부분 보면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했다 그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부르긴 불렀는데 성심으로 부르지 않은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회개를 하긴 했는데 근본적인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었다고 했죠?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근데 왜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습니까? 자신들의 상태가 구부러진 활, 그죠? 속이는 활과 같아서
이런 근본적인 죄악을 발견하고 그렇게 울면서 슬피 울며 부르짖는 게 아니라 그 14절 뒤에 보면요, 곡식과 새 포도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곡식이 없으니까, 이 새 포도주가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울고 슬퍼한 거죠. 그 근본적인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운 게 아니라 주변 문제들, 먹을 것이 없는 거, 돈이 없는 거, 환경이 힘든 거, 그런 것 때문에 그냥 한탄하면서 한숨지면서 그냥 운 거에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근본적인 회개는 하지 않고 주변 문제만 갖고 한숨지고 한탄하고 그냥 울고 그걸로 끝내버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그들에게는 회복이 없는 거죠. 회복이 없고 결국에는 애굽이라는 나라, 주변 사람들한테 조롱을 당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7장의 개록적인 내용인데요. 우리가 또 한두 가지 교훈을 받고 이제 정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그 본문 8절에 보면요,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된 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살아도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독특성을 꼭 지켜나가야 될 그런 민족인데, 이방 민족들하고 혼합되다 보니까 이방 민족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들과 생각이 달라야 되고 삶의 방식과 삶의 가치관과 목적이 달라야 되는데, 이방 민족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적과 똑같은 가치관 갖고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산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어떻게 해요? 다르게 살아야 되죠. 다른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고, 다른 가치관과 다른 삶의 목적을 갖고, 다른 삶의 방식을 갖고 살아야 되죠. 세상 사람들은 세속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세속적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죠. 세상 사람들은 다 돈 좋아하고요, 돈 되는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덤벼들 수밖에 없고, 그저 세상 사람들은 빨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빨리 안정된 삶, 편안한 삶을 빨리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마련하는 것이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목적이거든요. 하여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빨리 좀 자기 삶을 안정시키려고 하고 좀 편안한 그런 삶을 살고 싶고, 명예를 추구하고 돈도 추구하고 또 사람들한테 막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그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서 못할 짓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음란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이렇게 인터넷 뉴스를, 어제인가요? 인터넷 뉴스를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도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한 국회의원이 보셨나요? 한 국회의원이 국회 도중에, 국회를 하고 있는데 국회 도중에 스마트폰에서 비키니 입은 그 여자 몸매를 이렇게 감상하고 있는 게 찍혀가지고 올라왔더라고요. 국회의원이 국회가 열리는 그 중에, 뒷모습이 찍혔는데 아마 본인은 알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 낯뜨거울까. 누가 찍었는지 모르지만, 누가 찍어서 올렸는지 모르지만, 국회의원이 국회 도중에, 이 스마트폰으로 비키니 입는 여자 몸매를 감상하고 있는 그게 이제 찍혀 올라와요. 여러분, 그런 장소에서 그런 짓을 한 사람이라면 아무도 없는 그런 장소에서 무슨 짓을 못 하겠습니까? 얼마나 음란한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돈 버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수단 방법 안 가리면 되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수단 방법 가립니까? 안 가려요. 그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라면 상대방을 짓밟아도 상대방을 죽여도 가리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그런 모습으로 따라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도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따라하면서 사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고 하면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 배우는 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컴퓨터 배워야 되죠. 운전도 해야 되죠. 영어 배우고 일어 배우고 중국어도 막 배워야 되죠. 커피도 마셔야 되죠. 영어도 가끔 이렇게 봐야 되죠. 막 놀러 가야 되죠. 술도 마셔야 되죠. 자기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수다도 떨어야 되죠. 가끔 골프도 쳐야 되죠. 요즘 그 학교에서도 이 학부모들 이렇게 보니까 점심때 만나가지고 뭘 그렇게 맥주 한잔 마시면서 한 2시간, 3시간 막 노닥거리고요. 저녁에도 9시, 10시에도 여기 거기 앉아가지고 막 학부모들끼리 앉아가지고
뭐 학교 일 놀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뭐 그건 아닌 것 같고 지들끼리 막 술 마시면서 막 놀고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몰라요.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런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성도들이 따라하면 안 돼요. 그런 일에 치이다 보면 경건생활 못하는 거예요. 말씀생활, 기도생활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경건생활 못하니까 경건의 능력을 점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경건의 생활 못하니까 경건의 능력 잃어버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미지근한 그런 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차지도 않고 뜨겁지 않고 주님의 입에서 토해낼 수밖에 없는 미지근한 사람, 신자의 삶. 미지근한 신자의 삶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기쁨이 없는 거라고 했죠? 힘이 없는 거라고 했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구체적인 비전이 없는 거라고 했죠? 구체적인 비전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정이 없이 사는 그런 삶, 그게 다 미지근하게 사는 삶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 한다고 다 쫓아가면 안 돼요. 취사 선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경건 생활에 방해되지 않은 그 일을 취사 선택해서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사람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따라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신자인데, 집사님인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따라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어떤 일들은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만나면 하는 말이, 목사님 너무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시간과 에너지와 자원은 한정된 건데 그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따라 하니까 거기다 시간 투자하고 에너지 투자하고 자원 투자하는데 바쁠 수밖에 없죠. 시간 없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에너지 딸리니까 힘 빠질 수밖에 없고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뒤집지 않는 전병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토해내실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세 가지로 비유하죠. 달궈진 화덕으로 비유하고 있고, 이 달궈진 화덕이 뭐라고 했어요? 언제든지 죄를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상태라고 했죠. 뒤집지 않는 전병, 한쪽은 서로 있고 한쪽은 태워진 상태,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속이는 활, 구부러진 화살, 근본부터 잘못되어 있는 그런 상태. 결국 이런 비유들이 뭘 상징하는 겁니까? 이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지금 죄에 쩔어 있다는 거예요. 실수로 한두 번 죄를 짓는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죄에 쩔어 있는 그런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죠. 모든 인간들이 다 그런 겁니다. 모든 인간들이 다 죄에 쩔어 있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죄를 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죄에 쩔어 있는 상태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너무나 오랫동안 이런 쩔어 있는 상태에서 살아온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고쳐지지 않아요. 쉽게. 여러분들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시간 있고 여유 있을 때, 집에 딱 있는데 시간 있고 여유가 있을 때 성경에 손이 갑니까? TV 리모컨에 손이 먼저 갑니까? 어느 쪽이에요? 성경에 먼저 손이 가요? TV 리모컨에 먼저 손이 갑니까? TV 리모컨은요, 저절로 가요. 그죠? 근데 성경에 손이 한번 가려고 하면 얼마나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50일 기도 대행진이나 하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이나 듣고 기도하고 찬양이나 하는 거지, 만약 50일 기도회가 없다, 이 시간 여러분들 뭐 하세요? 50일 기도회가 없어도 나는 이 시간은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가 잠잔다, 그런 분이 있어요? 물론 그런 분이 있더라고, 우리 교회.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 이 시간에 나와서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의 삶을 이렇게 마감하는 분들도 몇 분이 우리 교회에 지금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미요, 편안한 삶, 아린한 삶을 살지 않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부지런히 노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애당초 죄에 죄에 찌든 그런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아서도 그런 삶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의식적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의식적으로 끊임없이 경건 훈련하지 않으면, 부지런히 경건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그 삶으로 돌아갑니다. 죄에 찌든 게 너무 익숙해 있다 보니까 의식적으로 막 의도적으로 우리를 그런 경건 훈련 쪽으로 끌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어떻게 죄에 찌든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다윗 보세요. 얼마나 귀한 경건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도 아차하는 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잠깐 편안하게 있다가, 잠깐 안일하게 있다가 순식간에 밧세바와의 그런 간음의 죄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악해가지고 우리가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경건의 수준이 세상 수준보다 못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경건의 수준, 경건의 능력이 세상 수준보다 못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지 세상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영장이 있어요. 이 수영장이 이제 세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수영장의 높이, 물 높이가 1m 50 정도가 되는 거예요. 1m 50. 근데 내 키가 1m 20밖에 안 돼요. 그 수영장의 물 높이는 1m 50이고 내 키는 1m 20밖에 안 돼요.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그 물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헤엄쳐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팔을 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 키를 1m 50보다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물의 높이가 1m 50이라면 1m 20 갖고는 안 돼요. 1m, 적어도 한 2m 정도 돼야지 그 물에 빠지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죄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안 빠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헤엄치는 거예요. 부지런히 헤엄치는 거. 이 말은 뭡니까? 부지런히 경건 훈련하는 겁니다. 부지런히 경건 훈련해야 돼요. 계속 말씀 가까이 하고 계속 기도하는 삶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 생활을 부지런히 날마다 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 죄로 가득 찬 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우리가 빠지지 않을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 경건의 수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도 이 세상의 수준보다 높게 이게 장성하게 키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세상에 빠지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축복하는데 정말 50일 저녁 기도할 때만 이런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교회에서 기도회를 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매일 말씀 모셔야 돼요. 매일 말씀 모셔야 되는 거고 매일 기도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한순간에 죄에 찌든 옛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죄가 우리를 끌고 그 죄의 자리로 가지 않고 성령이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형통한 복을 누리는 그런 쪽으로 우리를 끌고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50일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경건의 수준을 좀 높이고 다시 한번 어떻게 이 경건 생활을 끊임없이 부지런히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끊임없이 해나가는 그런 어떤 영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